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0일 예배자 챌린지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태재 목사입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예배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라는 주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질문이 당연히 일어나야겠죠. 어떤 질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2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어떻게 예배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가인이 예배를 대충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인은요 절대로 대충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2002년 옛날 이야기인데요. 2002년에 로또 복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하는데 이 개업하는 곳마다 로또 복권 한 장씩 주는 게 아주 모든 개업하는 업체들이 다 그렇게 좀 행사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로또 복권을 받았죠. 근데 제가 열심히 번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첨날 확인해 봤더니 로또 복권에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회면에 이런 뉴스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퇴직금을 다 로또 복권을 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 때 그 상실감이 어땠을까요? 제가 로또 복권 한 장 당첨되지 않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실감이 들었을 거예요. 가인이 도대체 얼마나 예배를 기대하면서 드렸던지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은 정말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예배의 열의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질문을 다른 데서 찾아와요, 답을.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은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 가인의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실제로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요. 가인은 그 예배 가운데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제가 롬파리팔 녹음할 때 여진구 대표님도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근데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에는 이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의 예배에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성경 말씀에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립니다. 오늘날 가치로 보면 약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가치예요. 근데 그렇게 깨뜨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허비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사건이 있는데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3천만 원을 갑자기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시지 않은 칭찬을 이 여인에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대하면서 야 이거 뭐지 이게? 도대체 이 여인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 정도로 칭찬을 하시나?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은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묵상하는데 믿음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그분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열망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의 재산 중에 가장 가치 있었던 향유컵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예배하진 않나요? 지금 내가 찬양을 하는데도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힘들어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막 시간 한 5분 남았을 때 시간 5분 남았으니까 우리 찬양하죠. 절대로 그렇게 찬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영광 받으실 텐데 그분은 시간을 때우는 존재로 만들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순간을 예배하더라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아벨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 믿음의 시선이 분명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늦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에 믿음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좀 암송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인의 예배가 아닌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믿음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